네,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8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계속 좀 반복해서 보고 있어요. 이 로마서의 이 흐름, 로마서의 이 바울의 주장, 바울이 어떻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지 매번 좀 신선하게 마음에 다시 한번 깜짝깜짝 놀라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참 잘한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바울 사도가 이 전개를 잘 해나가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다 본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로마서 1장 그 상반부에는 바울이 이제 인사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미 막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이 복음에 대하여 아웃라인을 이미 말하고 있다. 그중에 이제 네 가지의 중요한 복음의 요소들이 이미 1장 첫 부분에 전개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하반부 18절 이후로부터 이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모두 다 심판 아래 있다. 모두 다. 이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저들의 시야에 펼쳐진 온 우주의 이 피조 세계를 보고 또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이 도덕률, 이 양심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내재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걸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주장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불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마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도 이제 거꾸로 가니까. 근데 이제 바울 사도의 이 주장에 의하면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고 사실은 모두가 다 이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 없다 또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설명해야 된다.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당하게 당연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설득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 존재의 의식을 세상 가운데 할 때에 내게 느껴지는 약간 그 느낌, 약간 좀 섬찟함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섬뜩함이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나란 존재가 있고 내 의식이 있고 내가 결정한 대로 말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유로운 존재로.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도대체 나는 뭐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죠?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이 달라요. 내 의식과 그 사람의 의식이 하나로 짬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요 자기 의식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외로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그걸 고민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뭐냐 했을 때 뭐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의 시스템은 결국은 나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봉착하는 게 뭐냐면은 걷잡을 수 없는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막바지에 다루는 게 이제 실존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뭐냐면 나를 증명하는 거야.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나의 결정을 증명하고. 그러니까 나라는 걸 증명을 그럼 완전히 이제 일종의 자기의 그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이제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의 규율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나라는 한 개인의 존재가 스스로 행동함으로써 나의 존재가 실존적으로 증명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결과가 뭐냐면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 혼자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그게 이 자살이라는 가장 그 대목에 왔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 생각도 안 하고 뭐 자기 가족 뭐 옆에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죽는 거잖아요. 죽을 때 이슈가 뭐냐면은 외로운 거예요. 자기 혼자인 거예요. 그 순간에 아무도 내 옆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이 주장으로 인해서 허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존재는, 모든 인간은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 속에 우리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혼자야, 나는 나밖에 없어 이럴 때 이제 어머니가 야 무슨 얘기냐,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나는 네가 정말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봤어. 요새 보잖아요. 울트라사운드 보니까 너는 내가 낳은 아이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증을 못하지 않습니까? 엄마랑 나 상관없어.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지. 정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처음부터 있었다는 걸 생각할 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자기 맘대로 못한다고 하는 어떤 제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 같은 존재한테는요. 저는 이제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자기의 이 리플렉션 하는 게 굉장히 좀 익숙해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기 의식이 강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성장하면서 막 우울하기도 하고. 근데 그 결론 속에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나를 두셨다.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체험됐을 때 오는 어떤 이 릴리프가 있었어요. 휴.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구나. 너무 그게 필요했어요. 너무 제 행동과 저의 모든 이 막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이 이게 막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 바울 사도가 세상의 모든 인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수하심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 이제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래 마음대로 해봐 어떻게 되나. 그러면 최악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모든 자연적인 것을 영리하죠. 영유.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그게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서로 주장하고 혼자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는 말 그대로 파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중심에 서고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난 평생 살아가겠다. 나야 모든 게 나야. 모든 것의 출발점을 나로 잡는. 예? 나는 사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사고한다는 내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으로부터 나는 모든 걸 출발해서 생각하겠다. 나 중심으로부터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를 증명해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성경은 성경의 철학이 있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바울은 지금 그걸 펼쳐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밖에서 스스로를 알려고 하고 하나님 밖에서 자기의 생각을 갖고 살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라 할 것 없이 동일하다. 이 문제는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현실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더라. 그걸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 말을. 하나님이 오르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만세 전에 창조하기도 이전에 품으셨던 그의 계획과 생각이 옳았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셨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사건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이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타당하심. God, you're right.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도 그래 그 믿음이 맞아. 하나님이 옳으니까 나도 옳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옳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옳으면 내가 옳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옳지 않으면 내가 틀린 거예요. 그 믿음은 거짓이에요. 그러나 내 믿음이 참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내 인생에 참고 견디며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옳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르심이 어디에 드러났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드러났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속량물이 되셨다. 놀라운 얘기가 이제 3장에 전개됐죠. 속량, 대신해서 내주신 것,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것. 그 다음에 그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그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 서서히 타들어갔던 그 십자가 사건이 결국은 나의 죄를 대신하는 일이었다. 이게 이제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You're right. 하나님이 옳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답을 찾겠어요? 어디서? 근데 참 희한해.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심지어는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뭔가 인생을 다 정리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신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여전히 자기가 옳대요. 여전히 자기가 옳았대. 하나님이 아니래. 뭔가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조금 있고 뭐 그런 건 없진 않은데 그래도 나는 잘 살았대. 난 누구에게 패기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가는 그 장면에서 I did it. 난 그래도 내가 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행복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부족한 것처럼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종교, 자기의.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항상 스스로를 모니터해야 되는 게, 목회자도 자기의 의로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교회 리더들도 조금만 이 은혜에서 이탈되는 순간 자기가 했다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이건 내가 한 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하나님이 막으시면 뭐 우리 앞에 있는 걸 하나 볼 수가 있습니까? 뭐 우리의 손이 물건을 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도 끊임없이 내가 했다 그래. 이게 얼마나 반복음적인 생각인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지, 내가 했지, 다 나지, 결국은 나에 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건 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계시던,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시던, 얼마나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익숙한 분이던, 그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했다고 얘기할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가 은혜냐? 여기에 대해서 4장으로 우리가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4절로 가보세요. 4장 4절. 잘 보셔야 돼, 이 부분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 어때요?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 내게 보상하셨어. 내가 그래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부요하게 하셨어.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셨어.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었어. 여러분, 이건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지켰으니까 내가 이만큼 온 거야. 그건 너무 자만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신 보수, 웨이지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싹스를 얻은 것이 아니라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뭐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나의 삶에 있어서 선행된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먼저예요. 뭐예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게 하냐. 자,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You did it.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타당하심,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옳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이 그를 옳다고 인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행동으로 뭔가를 프루브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화목제물 되심을 나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 죄인이야, 여전히 너는 죄인일 뿐이야 라고 나를 막 누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롭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너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 네가 나를 옳다고 할 때 내가 옳기 때문에 네 그 믿음이 맞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네가 옳다고 얘기할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옳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예, 이 놀라운 이 타당성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5장 1절에 11절은 바울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막 찬양하는 섹션 같아요. 너무 밝아요, 내용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자가 아니에요. 누리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자. 여기에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이 화목입니다. 화목이란 건 뭐냐면은 원수되었던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한 걸 얘기합니다.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일한다고 하여튼 열심히 하나님을 돕는다고 막 휘젓고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 때 다메섹이라고 하는 시리아에 있는 그 중요한 중심 도시죠. 거기로 이제 가서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내가 가서 그냥 아주 박살을 내겠다. 그리고 씩씩거리며 가고 있는 그 중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위대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죠. 그때 이제 그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이제 바울의 유대인 이름입니다. 사울은 유대인 이름이고 이제 바울은 헬라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 음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히브리어로 얘기했다 그래요. 히브리어로. 바울은 여러 언어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게 흥미로워요. 히브리어로 얘기했대. 그의 하트 랭귀지로.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그분이 그분이구나. 누구요? 예, 바로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예수님, 역사적인 인물. 그분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뭐 인자한 음성이었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음성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네가 나의 원수로 살아가느냐. 그때 이제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주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뭔가 지금 주권자가 온 우주의 이 주인 되신 분이 왕좌에 앉으신 왕이 나를 부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어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을 통해서 이분은 이사야가 보았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얘기해 나한테 주여 니시나이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번민했겠어요 바울이.
그 순간에 두려움이 그를 가득 채웁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빛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요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사울이 사흘 동안, 그러니까 3days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일 동안, 이건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3일 동안 사울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중에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가 그의 신학에 흘러나오는 거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던 자리에서 그가 뭐라고 있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보내기 전에 그 보내는 그 순간에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이래요.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이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그에게 손을 댔다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뭐라고 부르죠? 형제 사울아. 사울이 무슨 형제입니까? 원수지. 사울은 아나니아 죽이러 왔거든요, 지금. 아나니아를 죽이려고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왔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하는 말이 My brother, 형제 사울아, 주님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너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신다. 새로운 눈을 너에게 주신다. 새로운 삶을 너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할 거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부음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으로 폭포들처럼 쏟아 부으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거기서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여진지라. 사울이요, 이 순간에 기가 막힌 화목을 본 거예요. 화해. 원수 되었던 자기를 이 원수, 너 내가 오늘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그를 아주 그냥 폭 망하게 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사울이지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왜?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My brother, 주께서 너에게 새로운 눈을 주신다. 여러분, 화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화목. 정말 원수되었던 사람, 너무너무 오랫동안 내가 정말 싫어, 그 사람 생각하면 아예 정말 밥맛 떨어져, 그런 사람으로 지낸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걸 경험한 적 있으세요? 참 이거는 신기한 경험이에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선교 사역과 관계돼 가지고 좀 이 선교 행정가로 일하던 분이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제가 되게 힘들었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조금 보면 하는 일이 좀 제 눈에는 시원치 않아요. 왜 이렇게 일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막 드라이브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일로 제가 사실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결별했어요. 한마디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에 그 친구를 생각하면 그냥 그런 인물이 내 역사에 내 라이프에 있었지. 흑역사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뭐 그걸 생각할 때마다 좀
좀 우습게 살았던 과거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유머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한국 가는데 그 주일날 밤에 이제 밤 12시 반 비행기니까 밤에 피곤한 모습으로 비행기를 타는데 저기 앞에 그 친구 모습을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저 앞에. 그래가지고 잘 봤어요. 뒤에서 보니까 뭐 의심 없이 제가 본 거죠. 전 맞아? 했더니 맞는 것 같아. 제가 마음으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보고 그냥 조용히 여기서 지나가야 되겠다. 비행기 큰데 뭐. 그리고 딱 제자리를 가서 앉았는데 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제 아내한테 텍스트를 한 거예요. 야, 내가 누구하고 옆에 앉아 있다. 14시간 반을 비행하는데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언제부터 우리가 못 봤네. 그때 그 일 이후로 못 봤네.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뭐 화해를 생각할 이유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서로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또 이렇게 하시나 보다. 예, 나중에 그 친구는 제 전화번호를 받아서 갔어요. 저는 안 받았어요. 제가 더 옹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뭐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으니까요. 오늘날 뭐 전화 안 받았다고 못 찾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사셔야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을 거기서 만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뭐 그분을 만난 게 그렇게 뭐 대수는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그렇게 만났어요. 옆자리에서. 이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아주 빨리빨리 갑니다. 이제 첫 번째는 화목이라는 것의 이제 근거가 뭐냐? 도대체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답은 간단해요. 이미 우리에게 힌트를 줬잖아요.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제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선택이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왜냐하면 바로 그 화목의 얘기를 5장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찬송 후렴처럼 반복됩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란 말 많이 하죠. 약속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가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여기 10절에는 아예 원수라는 말을 씀으로써 화목의 의미를 굉장히 부각시키죠. 근데 이것 역시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무지하여 연약할 때 예수님은 날 위해 돌아가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죄인 됐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일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뭐죠? 동사형입니다. 원문이 그래요, 원문이. 죄를 짓고 있을 때, 내가 죄를 막 범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런 뜻이죠. 내가 아직 죄를 짓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 공회당원이었거든요. 공회. 유대인들 공회에 예수님이 쓰셨죠. 그리고 그 공회당 중에 제일 열성분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허레스했습니다. 막대했어요. 예수님의 뺨도 막 때리고 막 침도 뱉고. 네, 바울이 아마도 그 공회원 중에 제일 어렸을 거예요. 그때 나이가. 그러니까 바울처럼 젊고 어린 사람이 그걸 했다는 게 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일찍부터 공회 회원으로 세움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의 뺨따기를 후들려 때렸던 사람이 바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건 좀 뭐 물론 스토리를 좀 엮어가는 거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바울의 발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갖다 놓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바울이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겠다. 왜? 죽이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끌어다가 로마의 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자기네들이 그냥 즉각 사형에 처했어요. 안 돼. 근데 그 책임을 바울이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죽이자. 그러니까 그래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의 발 앞에다가 옷을 벗어놓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러한 이 캐릭터를 가진 바울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자기 눈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던 그 사람이 바울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두들겨 패고 있어요. 막 패고 있어. 막 내가 그땐 몰랐어. 그 사람이 그냥 맞더라고. 막 두들겨 패고 있는 그 사람 가만히 맞고 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그렇게 와서 두들겨 팬 그 사람이 그걸 맞고 있었던 이유가 나를 위해서였대. 내가 그를 팼는데 나는 너무 미워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죽어!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팼는데 그 사람이 그걸 맞고 있는데 아무 반항을 안 하고 맞고 있었던 이유가 알고 봤더니 그렇게 맞아야만 내가 사는 거였다는 거야. 내가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맞고 죽임을 당한 이유가 그 순간에도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야. 나는 몰랐어. 그걸 바울이 안 거예요. 내가 죄를 막 짓고 있을 때 그가 날 위해 죽고 있었다. 내가 그를 죽이고 있을 때 그는 날 위해 죽고 있었던 거였다. 그 원수가 된 거죠. 원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바울이 이걸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 화목이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가 우리에게 확증해 주느냐? assurance죠. 여기에 대한 증명이 뭐냐? 증명이 뭐냐니까 5절에 있습니다. 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이 뭐냐? 성령의 역할이 뭐냐 하면 이제 8장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더 확대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입니다. 이건 뭐 계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신다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근데 성령께서는 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He comes to us. 물론 예수님도 역사 속에 오셨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게 너희에게 훨씬 유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당시에 적어도 매여 있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막 지붕도 허물어야 되고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재하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우리밖에 없겠어요? 여러 군데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기도 역사하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도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뭘 하시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거품 물고 땅에 막 굴러야 되나요? 아무도 안 받쳐주는 뒤로 그냥 나가 자빠져야 되나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뭐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뭐 내가 굉장한 힘을 얻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렇게 억세지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겸손한 사람이 돼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쏟아부어지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느끼는 것은 채워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의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두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더 잘하고 어떤 분들은 좀 더딜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사실은 안 돼요. 뭘 체험하느냐? 물론 체험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그 일을 믿음으로 이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 그릇에 꽉 채우게 되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셨죠? 남녀 간의 사랑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된 저로서는 정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아무리 세상에서 밉상으로 살아도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걔네들 잘못하는 거 보면 내가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나. 그 뜨거운 사랑, 눈물겨운 사랑, 여러분 부둥켜 안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가 내 손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타임스, 거기에다 뭘 곱해야 되겠어요? 무한입니다. 무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하죠. 폭발하죠. 그럼 뭐가 부럽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영광스럽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영광스럽게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곳에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아들과 아버지와 교제하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요한 1서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습니다. 하나님 잘 안 보이죠. 눈으로 보이진 않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후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걸 예고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는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그때가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뭐 특별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현상을 그저 믿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부어지시게 된다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할 얘기 많아요. 나오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화목의 결과. 빨리 갈게요. 화목의 결과는 뭐냐면은 즐거움이에요. 기쁨. 네, 2절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11절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름이 좋아요. 왜냐하면 결과입니다. 결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하는 그 확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져 올 때 그 부어져 오심을 경험하는 결과가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환난이 있다고 해도 기쁘대요.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통 중에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는 절대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을 거야. 불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무조건 부인해. 고통이 있어도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환난이 있어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과 허무와 죽음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게 다 엮여 있어요. 가난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 앞에 낮아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사업이 실패하면 두려워합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학업에 실패하면 두렵습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병 걸리면 두렵습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이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죽음도 고통입니다. 성도의 특징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똑같은 고통을 겪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든지 관계적 고난일 수도 있고 육체적 고난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여러분 심령 속에 아주 정신적으로 불안한 감정일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불안, 고통, 아픔, 고난 이런 것들은 일종의 경험이고 또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무게감으로 견디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통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결론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성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매질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화목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노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맨날 범죄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한테 못할 짓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족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봤습니다. 내 힘대로는 잘 안 돼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돼. 너무 말로만 하는 그러한 자기 비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옛날엔 저도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난 모습으로 지금 와서 매질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발견하세요? 자기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 있어요? 해결하세요. 회개하세요.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선언하시고요. 매일매일 힘들지만 싸워 가시겠죠. 근데 그 싸움이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한 내 아들이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은 아버지에게는 기쁨이에요. 아, 오늘도 실패했는데 괜찮아. 또 해봐.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왜 그거 못 들어요, 그거를. 둘째로 고난이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의 고난은 영광의 길로 간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고난은 우리에게 참음을 만들어주고
참을 때 우리에게 인격이 형성되고, 인격이 형성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망치는 최고의 길은 달래는 대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좀 제대로 잘하세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헌금하는 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에게. 싫다 그래도 끝까지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 에브리지 헌금이 전체 숫자의 3분의 1도 안 나온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00명이 모이면 헌금이 주일날 거치는 게 30불 나온대요. 그게 뭐야 도대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뭐 나쁜 소리 하나도 안 해요. 도대체 뭐. 근데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뭐 다 큰 아이들이야 뭐 어떡하겠습니다. 어린애들은 아직 듣잖아요. 귀담아 듣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instant gratification. 아이들은 못 참아요. 어린애들은 못 참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귀찮으니까 주면, 달라는 애 손에 매번 아이스크림을 들려주면 걔는 그게 어떻게 결과가 뭐죠? 스포일 돼요. 스포일 뭐예요? 썩는다는 얘기예요. 쉰다는 거예요. 쉰다는 거. 인격이. 아주 맛없는 아이들이 돼버려요. 심지어는 해로운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세상을 닮기 때문에. 기 살려준다고요? 기는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기를 살리지 않아요. 복음이 기를 살려요. 아이들은 고귀해요. 귀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너는 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것쯤은 겪어내야 돼. 너는 너무 소중한 아이야. 그래서 힘들지만 울지 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는 기대해.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그거밖에 할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꼬이지 않은 사람, 쉽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처한 자리를 남과 비교해서 비참해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주위를 산만히 살피며 눈치 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런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래도 감사한 게 많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야, 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복음의 포만감이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 배가 안 고파. 안정감이 있는 사람, 편안한 사람, 좋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 단단한 사람, 따뜻한 사람. 단단해도 따뜻한 사람 있죠? 그리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나랑도 화목할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랑 화목하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했기 때문에.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내부로부터 개조돼, 속으로부터 살아나.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느껴져. 할렐루야. 감사하겠습니다.